8월 19일 월요일 아침밤 묵상 사무엘상 17장 55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월요일 본문은 목자의 전쟁 1일차 됐습니다. 골리앗의 머리를 베고 그 다음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인데, 자, 여기서 제가 뭘 발견했냐면 요한일서에 보면 나이가 나오죠. 아이, 청년, 아비. 그리고 다시 아이, 청년, 아비. 이렇게 교회의 나이는 한 영역에 세 파트로 나누고 또 다른 영역에 세 파트로 나눠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 나온 묵상책 앞에 보면 복음 쫙 아이, 청년, 아비 나왔죠. 그리고 말씀 파트에 아이, 청년, 아비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당연히 말씀 파트겠죠. 그래서 말씀 파트에 다윗의 지금 이 시점에 다윗의 나이가 성경에서 나오는 나이를 비교해 봤을 때 다윗의 나이가 어디에 속해 있는 나이인지가 나옵니다.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울러 저의 나이도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나이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죠. 자, 드디어 골리앗의 머리를 뱄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렇게 물어요.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그죠? 여기 소년 나오죠? 누구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이 사심으로 맹세하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갑자기 소년이라 그랬다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청년이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다윗이 누구의 머리를 지금 들고 있어요? 골리앗의 머리가 그 손에 있는 채, 이런 게 이제 나이를 알아볼 수 있는 힌트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뭐가 들려져 있어야 되냐면 자신의 모가지가 들려져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이런 것을 딱 가지고 등장했을 때 사울은 이 사람에게 당연히 소년이라고 그러죠. 청년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무슨 일을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잘하잖아요. 그러면 이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절대로 높이지 않아요. 페이스북에 좋아요 하나도 안 눌러준다니까요. 열등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이 없을 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처음에 이 소년이 누구, 봐봐요. 나아감을 보고 이때는 뭐예요? 이 소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모르겠다 그러니까 왕의 본심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처음에 다윗을 봤을 때 너 소년이잖아. 그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가 어떻게 싸워? 저 사람은 어릴 때부터 용사인데 너는 소년인데. 그랬죠? 그래서 지금 나아감을 볼 때는 소년이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전쟁이 길어지고 대가리가 딱 날아갔을 때 뭐라 그래요?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그리고 모가지를 가지고 왔을 때는 당연히 소년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이렇게. 그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뭐를 깨달았냐면 나이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의 머리를 베면 나이가 뭐예요? 청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나이를 한번 봤어요. 저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저는 나이가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자 봐봐요. 저는 지금 골리앗을 죽였어요, 못 죽였어요? 아직 못 죽였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소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위치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냐면 열심히 지금 양을 치면서 야전에서 목양하면서 뭐 곰 정도 죽이고 사자 정도 죽이는
그죠? 그 양들 지키는 지금 그 상태에 있고 이제 곧 이제 와서 누군가 기름을 붓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단계에 지금 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걸 먼저 다 하고 난 다음에 진짜 나라에서 무슨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걸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걸 해결했다는 것은 이미 자기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얘기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진짜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무슨 큰일이 있을 때 그것을 구원하는 건 당연히 아니죠. 먼저 이거는 자기 안에서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상태는 지금 열심히 목양하면서 지금 골리앗을 내 안에 있는 골리앗을 죽이기 일보 직전이니까 요거 죽이면 왕을 보았느니라 그리고 기름을 붓는. 그래서 언제 그렇게 된가? 그러니까 스스로 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스스로가 이제 그 기름 붓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될 거다. 그래서 제 상태는 아비가 아니라 나는 소년이다. 아이예요. 열심히 목양하면서 양들 지키면서 제 자신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이제 마지막 이제 이 골리앗을 내 모가지를 완전히 치려고 하는 그거 이제 치고 나면 뭐 기름 부으시겠죠. 그죠? 예, 그 단계. 그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나이는 어떤 것 같아요? 나이가 어딨어? 양 주제에 늙은 양, 젊은 양 뭐 이것밖에 없지만 나이가 어딨어? 이런 거는 말씀 갖고 있는 지도자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물론 여러분 안에도 그런 성숙이 분명히 일어나서 뒤쫓아와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나이가 해야 돼요. 참 신기하죠? 이렇게 소년이여 그래놓고 청년이여 그래놓고 딱 머리 들고 나타나니까 소년이여, 그지? 청년이여 이렇게 좀 이상 쪽팔리잖아, 그지? 그러니까 소년이여 누구의 집 아들이냐 이렇게. 머리에 딱 이렇게 해서 왕이시여 왕이시여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온 나라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벌벌 떨고 있는데 이 어린애 손에 지금 골리앗 대가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렇게. 이 골리앗 대가리 이거 갖고 이렇게 왔는데 이제 사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훈련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다윗을 낮추기로 하세요. 자기 손에 골리앗 죽은 대가리가 이렇게 손에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 그죠? 그런데 이걸 왜 들고 왔겠어요? 그래서 항상 어디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어떤 영적인 승리를 이루고 난 다음에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날 때 이거 들고 나타나면 안 되지. 왕 앞에 나타나는데 이거 들고 나타나면 그 왕이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내가 못하는 거를 어린 애가 있는데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아씨, 그죠? 그러니까 소년이여 누구의 집 아들이냐. 여기서부터 벌써 이제 기분이 마음이 벌써 상한 거야. 그런데 그 주책 바가지 그 여자들이 막 노래를 그따위로 불렀잖아. 그러니까 미리 쌓인 게 있으니까 이게 폭발을 하는 거지. 쌓인 게 없는데 폭발하겠어요? 그런데 청년은 이런 성숙을 배울 수는 없는 단계예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놀 수가 없어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다윗에게 이제 뭘 가리키냐면 아비가 되는 길을 또 이제 걸어가야 되겠죠. 아비가 되는 길은 이제 자기 자신이 완전히 이제 낮아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이런 큰 승리를 얻었는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낮추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다윗은 오늘날의 그런 다윗이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골리앗은 뭘까요? 이거예요. 골리앗 대가리가, 죽은 골리앗의 이 대가리가 뭐냐면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골리앗이에요. 여러분 골리앗 머리만 치면 끝나는 줄 알았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진짜 골리앗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는 말씀 파트의 청년, 목양하며 양무리를 치며 악한 자에게서 양들을 지키며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죽인 자. 그리고 계속 지혜롭게 행한다, 지혜롭게 행한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면 계속 자기 자신을 죽였기 때문에 매사에 신중하게 지혜롭게 행할 수밖에 없겠죠. 자기 자신을 죽은 사람이니까. 이런 게 이제 말씀 파트의 청년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지혜롭게는 말씀 앞에서 자신이 완전히 죽어 양들을 희생으로 사랑하며 그 길을 알려주는 자. 그래서 늘 그래서 지금 소년이 드디어 여기서 뭐가 됩니까? 이 소년이 드디어 청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세의 아들이니라. 그런데 이거를 딱 보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어떻게 돼요? 딱 하나가 돼요. 요나단도 여러분 블레셋을 그 험한 산을 올라가서 블레셋을 이긴 사람이잖아요. 그 마음이 통해요, 안 통해요? 통해죠. 이게 겉보기에는 전쟁이지만 영적으로는 말씀 경외하고 말씀 사랑하고 말씀 순종하는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서로 하나가 되고 특별히 요나단이 그를 어떻게 사랑해요?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나단의 등장은 어떤 그 하나님의 그 깊은 배려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사울 같은 집안에 요나단 같은 사람이 태어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요나단도 누구 때문에 준비를 시키셨냐면 이 다윗 때문에 다 준비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살인의 가정에서 요나단 하나 딱 박아놔 가지고요. 다윗의 생명을 이렇게 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다윗 옆에서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 그 요나단인데 마치 오늘날 우리를 주인공으로 삼으시고 자기 자신은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그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격려를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바로 요나단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딱 박아놓고요. 다윗이 죽을 수 없도록 적진 한 복판에다가 아군을 심어놓은 거고 다윗의 사람을 신복 중에 신복 그것도 바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의 아들을 바로 다윗의 신복으로 심어놓은 거죠. 절대 죽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의 한 수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요나단 다 준비시켜서 요나단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살인 가정의 한 복판에 다윗의 신복을 벌써 다윗은 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다윗을 섬기는 그 신복 다윗의 신하죠. 요나단을 거기서 딱 심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다윗에게 얘기하죠. 죽지 아니하리라. 네 마음의 소원대로 내가 이루리라. 그죠? 옆에서 요나단이 자꾸 누구 같냐면 예수 그리스도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이렇게 요나단 같은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벌써 몇 수를 내다보시고 무슨 일을 하실 때 완벽하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죽지 않게 세우시는 그 주님의 기가 막힌 지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대목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나단을 생각할 때 참 신기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뭐를 넘겨줘요? 겉옷, 군복, 칼, 활, 그리고 띠를 다 넘겨주는데 자기의 신분과 그리고 군사적인 모든 통치권을 다윗에게 다 넘겨줬다 이런 얘기인데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으므로 기업을 이을 자고 상속자고 나라를 이을 자죠. 사울 왕이 죽으면 누가 왕이 돼요? 요나단이 왕이 되는데
요나단이 자기 것을 그쪽으로 다 넘겼다는 것은 자기의 지위와 그리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권세를 누구에게? 그래서 골리앗을 죽일 때 어떻게 대우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사위로 삼고, 그죠? 세를 면하니라. 그 얘기는 왕의 후계자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대우하겠다. 그랬는데 사울은 입을 닦죠. 그런데 요나단은 그것을 알고 다윗이 바로 이 나라를 이어받아야 될 사람인지를 알았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모든 나라가 다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저 사람이 어디서 나타났지? 아니, 제가 어디서 나타났지? 아니,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걸 봐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나도 아는 이름을 너도 안 해? 그죠? 내가 경외하는 그 하나님을 네가 경외 안 해? 근데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은 골리앗을 죽일 수 없는 하나님이었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은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이네. 그러니 누가 더 깊은 거예요? 당연히 다윗이 깊은 거죠. 그래서 요나단은 사울하고 반대예요.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그 사울. 여러분, 사울이 왜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이유 알아요? 왜 자꾸 죽이려고 그래요? 이야기가 어떻게 된 거냐면, 잘 들어봐요. 말씀에 불순종했죠, 사울이. 그래서 사무엘이 나타나서 당신은 왕이 이제 못 되고 왕의 자리를 당신의 이웃에게 넘겨줬습니다 했죠. 그 얘기를 사울은 듣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자기는 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버렸다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를 들었잖아요. 늘 이게 이제 자기 머릿속에 맴돌고 이게 노이로제가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 나타나면 저놈인가? 누가 하나 나타나면 저놈인가? 그죠? 늘 이런. 그런데 갑자기 누가 나타났어요? 다윗이 나타나서 진짜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를 구원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목소리는 다윗은 만만이라는 거예요. 이놈 맞는 거죠. 사울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하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과 대적하고자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너 버렸다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 사울은 그 말씀에도 순종할 수 없겠죠. 그래서 지금 계속 다윗을 죽이려는 것은 누구의 말에 불순종하는 겁니까? 다윗을 죽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계속 거역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왜? 너를 버렸다니까. 다른 사람 왕으로 세웠다니까. 그 얘기 듣고 어떻게 해요? 이제 물러나게 됐다. 나 아니로구나. 그러면 차라리 회개를 하던가. 내가 다시 잘하겠습니다. 그죠? 그것도 안 해. 그리고 누가 나타나면 누가 나타나. 다 죽여버려. 그래서 확실하게 타겟이 정해졌기 때문에 다윗이 확실하게 이 나라의 왕이라는 걸 사울은 알고 있었겠죠. 그러면 그 다윗만 죽이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계속 왕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안에서도 말씀만 죽이면 여러분이 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옛사람은 그 자리를, 왕의 자리를 반드시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끊임없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새 사람인 여러분을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죽여버리려고 할 거예요. 일평생, 평생의 대적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있는 너만, 말씀을 사랑하는 너만 죽으면 내 옛사람이 반드시 왕이 될 수 있어. 내 마음에 있는 탐심이 왕이 될 수 있어. 이런 긴장감과 이런 텐션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울은 죽지 않아요. 사울은 무덤이 없어요. 사울은 여러분이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활동하고, 사울은 여러분이 완전히 주님을 만날 때까지
계속 활동해서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죽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은 평생 사울과 함께 살아야 되는 운명이에요. 그러나 그 사울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뭘로 만들어 줄 거냐면 우리를 진정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만들어 줄 것이에요. 알겠죠? 사울이 없었으면 다윗은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사울이 없었으면 다윗은 결단코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사울이 없었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끊임없는 그 사울의 그 추격, 그것 때문에 다윗은 말씀을 붙잡지 않고는 살 수 없었고, 그리고 말씀의 전능하심을 경험할 길은 없었을 것이에요. 이런 텐션이 우리 안에 계속 되어질 것인데,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고 끊임없이 말씀 안에 거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피난처 되신 예수께 계속 피하게 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익어가실 것이고, 여러분들은 주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을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안에 사울이 있는 것들을 발견한 사람들은 이제 도피하게 될 거고, 싸우게 될 거고, 피난하게 될 거고, 어디로요? 바로 광야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겼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후계자, 이제 이 사울 다음으로 이 나라를 얻을 사람이 누구냐를 요나단은 명백히 믿음의 고백을 해버리죠. 그게 자기의 겉옷을 주고요, 신분을 줬다는 거죠. 자기의 권세, 칼부터 시작해서 군복부터 시작해서 다 넘겨줘요. 이게 골리앗을 죽인 사람의 실질적인 권세예요. 골리앗을 죽인 사람은요, 나라의 후계자가 되는 거고, 골리앗을 죽인 사람은 아들이 되는 겁니다.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골리앗을 죽이면, 즉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온전히 죽이면 뭐가 된다? 나라 목자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아이, 청년, 아비, 그 말씀에 실질적으로 청년은 어떤 나이인지 골리앗을 죽이는 것이 바로 청년의 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